흔들림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심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설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집중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은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의 소속은 사탄에게 다 이렇게 붙잡혀 있는 노예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제 끌어냅니다.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끌어냅니다. 그럼 사탄은 자기 백성을 빼앗긴 겁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으로 넘어간 자기 백성을 다시 끌어내려고 합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이 남은 교회에서 이탈하거나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사탄이 끊임없이 주는 시련이나 고통이나 시험들을 가리켜서 흔들림이라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에 아주 몹시 심하게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고든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도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교회를 흔들 때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교회를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흔들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든 기별, 바른 기별을 전하심으로 또 그것이 마땅치 않고 힘든 사람들이 떨려져 나가버립니다. 이게 흔들림이라는 거예요. 지난 설교 시간에 드렸던 이 흔들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흔드느냐? 세속화로 흔듭니다. 번영을 통해서 혹은 역경을 통해서 흔듭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이 고든 기별에 불만을 가지고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교리, 이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고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은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흔들어내는 것이 육체적인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일요일 법령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가 예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네 가지 세속화, 번영과 역경, 고든기별, 육적인 핍박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거짓 교리, 이설로 인한 흔들림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단 간의 교리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서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단의 절대 기준은 성경이지만 요즘 세상에 성경만 가지고 이단을 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려서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남을 판단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동일한 같은 교파 안에서 교리를 다르게 주장할 경우에는 이설이라고 합니다. 설이 좀 다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짓 교리, 이제 이설에 의한 흔들림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파든지 어느 교단이든지 오랜 역사가 지나가면서 많은 이설과 그에 따른 분파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물론 다른 교파에 비해서 심한 편은 아니지만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설과 분파 활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상당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한때는 수천 명이 나간 적도 있어요. 그 이설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도 이제 끊임없이 그런 성경과 맞지 않은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리와는 위배되는 것들을 자꾸 주장하면서 흔들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제가 두 가지만 이제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켈로그라고 하는 이 상표를 보셨습니까? 켈로그 유명하죠. 시리얼로 유명하죠. 이 켈로그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원래 이것이 이제 저희 교회 역사 초기에 존 하비 켈로그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1852년에 태어나서 1943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내과 의사이기도 하고 외과 의사이기도 하고 우리 재림교회 초창기에 보건, 의료, 건강 사업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세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초기에 가장 큰 배틀크릭 병원의 원장을 거의 평생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신학적인 문제까지 개입을 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이 종종 신학을 자꾸 다루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 The Living Temple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핵심적인 사상 하나가 범신론입니다.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꽃에도 짐승에도 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속에 신이 존재한다는 그런 범신론이에요. 이걸 주장하다가 결국은 1906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꽤 상당히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켰던 또 한 번의 이 이설의 역사는 데스몬드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29년에 태어나서 작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이 사람은 호주 출신의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1979년에 PUC 퍼시픽 유니언 칼리지 미국에 있는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가서 거기 재직 중에 2300주야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하늘 성서와 조사 심판을 부정하고 우리 재림교회가 정통적으로 적용해 오던 1일 1년 원칙, 연일 원칙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다니엘 7장의 작은 뿔도 과거주의 해석에 입각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적용을 하면서 상당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기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교회가 아주 성실하게 연구하고 답변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이런 이설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 교회는 상당히 신사적으로 대처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고 이제 교단의 학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당사자의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설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시킬 경우에는 본인이 떠날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 이제 제명을 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대해온 우리 교회의 태도입니다. 이 포드의 경우도 우리 본 교단의 공식 잡지인 미니스트리 잡지를 통해서 아주 세부적인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를 늘 비난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건 뭐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막을 길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비평할 때는 이런 이설에 대해서 이 교회가 뭐 충분히 설명도 하지 않고 설득도 하지 않고 아주 독대적으로 다룬다, 이렇게 막 그렇게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려요. 그냥 교회를 아주 악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드의 경우에 이 재림교회 아주 공식적인 잡지 중에 하나인 미니스트리지 1980년 10월호에 이 그리스도와 그의 대제사장 봉사라는 주제로 아주 상세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후에도 재림교회는 이 2300주야와 조사심판 문제를 아주 깊이 연구해가지고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이 이제 한국어로 다 번역까지 돼서 나올 만큼 아주 중요하게 다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들 속에 2300주와 조사심판에 대한 성경적 근거, 역사적 근거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특히 저기 재림전 조사심판의 성경적 기초라는 책에 보면요,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300주야 문제, 하늘 성소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료들을 공급해 줘도 자세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나오시는 한 분이 그 누님이 이 교회에 나오다가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다가 이 2300주야 조사심판 문제가 제대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는 이분이 그 누님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연구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 책을 보고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그 지금 저 책 재림전 조사심판의 성경적 기초를 보시더니 너무나 확실하게 해결이 다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책에. 근데 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이 조사심판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케이스가 뭐 얼마 전에 한 번 있었고 최근에 또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 이 문제를 담당했던 연합회 그 담당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들에게 이 자료와 책을 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이 정확한 답변이 있는 이 책자와 이 자료들을 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자, 여기 이제 증언보감이라고 하는 책에 390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이 교회의 판단에 반대되게 자신의 판단을 세우도록 허용되지 않으며 그가 교회의 의견에 반대되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도록 허락하지도 않는다. 한 개인이 이 교회가 정립해 놓은 교리를 공격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가르치고 감동시키고 인도하셨다고 주장하는 독자적인 마음을 가진 개인들이 언제나 존재해 왔다. 이건 항상 교회 역사를 통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각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늘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다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각자는 서로 다른 논리와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빛을 받았노라고 주장한다. 자기가 그 빛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몸으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각자가 스스로 독립된 교회가 된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말할지라도 그 주장을 계속 펼쳐나가고 나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서 한 사람씩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진리에 속하여 있는 한 교회를 이 지상에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십니다. 여기서 한 사람 저기서 한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면서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 곧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이 땅에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뿔뿔이 흩어진 분파들을 여기에서 하나 저기에서 하나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진리는 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싸우고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다. 알곡 사이에는 가라지가 있다. 이 교회와 또 교회 지도자들과 이 교회 교리를 비방하고 교회를 허무는 무리들은 항상 존재해 온 것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 이제 두 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 한 단체는 이 카톨릭에 관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아주 동요시키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뉴스, 이 교황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내용을 제가 보니까 상당히 우리의 예언과 일치해서 사용했다가 망신당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그 문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꾸며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는 재림 교회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대총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연례회의 가서 거기 대총회장에 대한 뭐 이상한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져서 누가 한국에서 카톡으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대총회장님한테 제가 직접 갔어요. 가서 지금 이런 뉴스가 돌아다닙니다 하고 보여줬어요. 그분에게.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런 거 만들어서 뿌리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이 이설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재림교에 대한 가짜 뉴스에 현혹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제가 깊이 알아보고 대총회까지 이렇게 알아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자료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든지 규모가 커지고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면 부작용이 있고 또 결함이 있고 뭐 지도자들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이스라엘에도 왕들에게 얼마나 많은 결함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그러한 결함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가 섞여 있는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실패할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남은 교회는 이것이 끝입니다. 이후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순결한 하늘의 가르침은 시대의 시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세대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공개되어 왔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사업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의 교리 발전은 한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학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여러 차례 회의와 또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다듬어지고 수정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이렇게 성립된 교리를 어떤 한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너무나 쉽게 이 교회나 교리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일종의 흔들림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종종 이 재림교회 심판교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이 심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판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의 원리는 법정 개념입니다.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인간의 최초 범죄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것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죄가 시작됐습니다. 죄인이라는 말, 반대로 의인이라는 말 자체가 법정 용어입니다. 법이 있어야 법을 어겼을 때 죄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 억울할 경우에는 재판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법정에서 선언을 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법정 용어입니다. 죄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이,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 선고 받지 않았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죄를 해결하고 의롭다고 하는 무죄 선고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법정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재판관이 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변호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판이 성립되려면 이 네 부분이 다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죄를 해결하고 의인의 선고를 받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피고는 인간이에요. 누가 고소했어요? 원고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누가 변호하십니까? 예수님이 변호하십니다.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간간히 어떤 사람들이 심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심판이 없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심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좀 우리가 몇 가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 인간의 구원은 영적 세계, 즉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싸움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세 번째, 사탄은 인간의 죄성과 죄된 행위를 고발하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죄인을 어떻게 무슨 원리로 무슨 근거로 구원하십니까? 이거예요. 네 번째, 동시에 사탄은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악인의 멸망에 대하여 근거와 이유를 따집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에 대하여 온 우주와 영적 세계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근거로 구원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정당한 근거를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우주와 특히 사탄에게 제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심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심판에 관련된 성경절들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면 심판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 이제 성구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심판, 판결, 재판 이런 단어들이요 280번 이상 30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어디 앞에 나타나요?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리라.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할 때까지 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1844년이라고 하는 그 연대는 여기에서 관계된 것입니다. 심판할 날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시편 50편 6절에 보면은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 모든 심판의 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뭐가 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이 펴졌다니까 2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또 한 권 있었어요. 최소한 3권은 있는 것입니다.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근거 없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근거를 가지고 심판한다는 말씀이죠. 여기 성경절들을 참고해 보시면 3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생명책, 죄책, 기념책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 책의 개념이 사실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 때 사용하시는 책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7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이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 9편 7절에는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심판하는 장소까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늘의 법정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늘 법정이고, 이 하늘 법정을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2300주야와 그리고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한결같은 주장은 하늘에 성소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늘 성소에 대한 성경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소에 관련된 주요 성경절 몇 개를 보자면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최초로 이제 시작된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네게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견본, 원본을 보여주시고 이 식양을 따라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9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손으로 만든 성소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 아닙니까? 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여기 오직 참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손으로 만든 성소와 대비되는 곳을 말합니다.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건 누가 본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성소를 사도 요한이 직접 봤고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까지 본 겁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보여진 식양을 따라 성소를 지었다. 바울은 그 식양이 하늘에 있는 참 성소라고 가르쳐준다.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다고 증거한다. 각시대 대쟁투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성소의 모양이나 형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이 성소 전문가이신 교수님에게 이제 문의를 했더니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작전을 할 때 공격할 때 그 진지하고 방어할 때 진지가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맞습니까?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잘 모르시죠. 군대에서 공격할 때 그 진지 배치하는 것하고 방어할 때 배치하는 것하고 서로 달라요. 그렇다면 인간이 타락한 이전에 하늘의 구조와 타락한 이후의 구조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늘의 구조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조로 변했을 것이고 그 구조가 성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의 구조 자체가 이 성소의 구조를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 구조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를 통해서 나타난 이 구원의 원리와 심판 개념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이런저런 강의를 통해서 이미 들으신 것이지만 지금 꼭 이 자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자, 이것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견본, 원형을 따라서 지은 모형 성소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다 지어놓고 보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그 첫 칸은 뜰입니다.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저 건물 속에 들어가서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칸이 성소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저기 연기가 떠오르는 저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법궤가 있고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는 것이죠. 자, 이 성소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인간이 어떻게 죄를 해결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지 과정이 이 속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평면도로 성소를 보시면 저런 모양입니다.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나누면은 이 성소는 아까 보신 대로 세 파트입니다.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소가 있고, 세 번째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뜰에서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집니까? 뜰에서는 주로 이제 양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을 하죠. 여기에 주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서 이제 출발하는가 하면은 뜰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속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래서 이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완성된 것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를 보세요. 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받는 원리는 성소 전체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를 잘 보세요.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소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저게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죄를 극복해야 합니다. 죄 용서받고 계속 죄를 반복 짓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죄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단계에서 신앙은 혹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즉시로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죄를 극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극복하든지 넘어졌을 때는 용서를 받든지 해서 죄 없는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서 같이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죄를 다 해결했는지, 죄를 해결하고 살았는지, 용서되었는지 그것을 가려내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죄 용서에 대한 기록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최후로 선언하는 것이 너는 나와 함께 살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자, 조금 더 이제 여러분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성소 제도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성소 제도와 이스라엘의 절기는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자, 절기를 여러분이 대충 아시지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1월 16일이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3월 6일이 칠칠절,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입니다. 무교절로부터 50일이 지나
칠칠절. 이게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건 봄절기, 봄에 일어나는 절기인데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죄하심과 고난당하심을 상징하고 있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칠칠절은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초림에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이 나팔절은 속죄일이 열흘 남았다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이 초막절입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먹고 즐기는 그런 기간이에요. 초막절은. 자, 이것을 가을절기라고 하는데 나팔절은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고 속죄일은 그날의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다 이제 의롭다고 선언이 되면 다 모여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에 이것을 천국 생활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절기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 골로새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이 성경절을 가지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따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성경절이에요. 지금 여기 안식일은 절기와 관련된 안식일 휴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공휴일이 두 가지 아닙니까? 요일 공휴일, 일요일 공휴일이고 그 다음에 절기, 기념일 공휴일 있지 않습니까? 무슨 광복절, 뭐 추석 이런 명절에 관련된 휴일이 있듯이 이것도 그 휴일입니다.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아시는 대로 무교절이 시작하는 1월 15일이 안식일입니다. 휴일입니다. 끝나는 21일이 안식일 휴일입니다. 오순절 3월 6일이 휴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건 요일과 관계없어요. 그건 날짜의 휴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이 휴일입니다. 속죄일이 휴일입니다. 초막절 시작하는 7월 15일 휴일이고 끝나는 22일이 휴일입니다. 그래서 7개의 절기에 관련된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폄론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이걸 성수와 비교하면은 이 봄절기는 뜰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죄 용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뜰에 관련된 거예요. 봄절기는.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지성소에 관련된 것입니다. 심판에 관련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건 지성소에서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마지막 재림 사이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죄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고 죄를 극복하고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뭐 그림 한 장에 커트 하나지만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원리와 절차와 법칙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심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춘분이 지나면 하지가 오고 하지가 지나면 추분이 오고 추분이 지나면 또 뭐가 옵니까? 동지가 오는 겁니다.
절기는 절대로 건너뛸 수 없고 그냥 정확하게 순환되는 것입니다. 이게 절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어요.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없이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성소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와 절차와 이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특별히 심판과 관련된 2300주야와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뭐 깊이 연구하는 거 원치 않으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원하시면 채널 7에 들어가셔서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하나님 왜 사람을 심판하시나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설교와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00주야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 2300주야 기산점이 언젠가, 성소가 2300주야가 끝날 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재림전 심판이 왜 필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채널 7에 오래전에 우리 이 분야에 상당히 깊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이상락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잘 보시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꼭 심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다 아실 텐데 뭘 심판을 하십니까? 자, 왜 심판이 필요한가? 여러분이 잘 이치를 들어보시면 이 심판은 하나님이 몰라서 하는 심판이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는 우주의 거민들과 하늘과 이 땅의 영들의 세계 천사들이 지켜보는 중에 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그 영적인 존재들이 죄인 구원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송사대로 하나님이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를 온 천하가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되는 것이죠. 네 번째, 그러므로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이 확정된 자들을 데리고 가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갑자기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데 나도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못 올라가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가요. 그런 말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올라가고 한 여자는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재림 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재림 전의 심판을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와 받지 못할 이유를 살펴서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조사한다는 말을 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온 천하와 우주와 사탄에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입증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천하에, 온 우주에 사탄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조사심판이라는 말이 성경에도 없는데 왜 쓰느냐? 우리가 성경에 없는 말을 쓰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적 용어들 중에는 성경의 복잡한 개념을 함축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상과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용어를 만든 거예요. 재림이라는 단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상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를 만든 겁니다. 칭의, 성화, 이거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신학적 개념을 이렇게 용어로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조사심판이라는 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경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심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판정하는 보상의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인으로 판정해서 멸망하는 형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저 두 번째 심판,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구원받는 선언을 하는 심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두 번째 형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에도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에도 가짜가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똑바로 믿는데 헛된 믿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절을 좀 보십시다. 잘 아시는 성경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9절로 21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단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 또 주여 주여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단은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믿고 했으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지는 거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믿음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가라지 혹은 쭉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는 가라지 쭉정이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부류의 사람이 있고 두 가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도표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들, 곡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이 가라지와 불신자들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심판은 두 가지예요. 첫째 심판은 구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보상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확정하는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멸망의 이유를 밝히기 위한, 이 사람들은 왜 멸망이라 하는 멸망을 밝히기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형벌의 심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의 심판 개념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두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여기도 구원을 위한 심판이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 신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신원. 이것을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상당히 알기 쉽게 정확하게 풀이해 놨습니다. 그러자 영원히 살아계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였으며, 뭘 선언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심판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빨리 나를 심판해달라고 그랬어요. 나를 빨리 심판하셔서 확고하게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십시오. 심판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을 다니엘 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뭐 할 것이요? 멸망할 것이요. 여기 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심판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심판이고 또 한 심판은 그 적들을 멸망하는 심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하나님의 두 가지 심판, 하나는 성도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구원 심판, 또 한 가지는 악인들을 악하다고 선언하는 멸망 심판, 이 두 가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성경에 나타난 심판의 과정과 집행에 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완성되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주님을 따르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을 데리고 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9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다에 그물을 치고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잡아 올린 물고기들 중에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보면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죄를 해결하고 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려내는 일을, 그래서 못된 것을 내어 버리는 일을 세상 끝에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려내는 것을 이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는 표현은 이제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닌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이 재림의 날에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을 가리켜서 우리는 재림 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심판입니다. 우리가 2300주야를 공부해 보면은 바로 이 첫 번째 재림 전 심판이 1844년, 다시 말해서 2300주야가 끝나는 해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이후에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이 천년 기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미 재림 전에 심판이 한 번 있었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기간 동안에 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럼 여기서 천년 동안 있을 심판은 또 무슨 심판인가요? 이것이 바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정죄를 받은 악인들의 행위를 살펴서 선고하는 심판입니다. 이미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죄값이 무엇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살펴서 이제 이 형을 선고하는 심판이 천년기 심판이죠. 자, 그런데 계시록 20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그 천년이 다 찼습니다. 천년이 다 찬 다음에, 다시 말하면은 두 번째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여기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악인들이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부활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부활한 악인들을 이제 사탄이 충동시켜서 다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성을 공격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제 천년기 동안에 형에 대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하는 것은 이제 천년기가 끝난 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기 후에 있을 이 불심판을 집행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악인들에 대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안 믿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는 것이 천년기가 끝난 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악인들은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부활해서 천년기 동안에 진행되었던 그 선고 심판에 의해서 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의 모든 악의 근원과 악의 결과가 완전히 소멸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의인들로 만들어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심판의 세 가지 국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되겠죠. 재림이 있고 재창조가 있고 그 사이에 천년이 있습니다. 재림 전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고 사탄이 고소합니다. 계속해서 고소해서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예수님께서 변호하시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되는 것이 재림 전 심판입니다. 여기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되려면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죄 용서의 근거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매일의 생활에서 승리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심판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러다가 넘어질지라도 즉시로 회개해서 용서받은 상태로 죄 없는 상태로 살아야 이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기 심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의 행위를 살펴서 형을 선고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다 찼을 때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이제 선고된 대로 심판을 집행하는 거죠. 악인들은 이제 다시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죽음을 받게 됩니다. 지구는 회복되고 의인들이 사는 영원한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하신 모든 심판 개념을 이제 하나의 도표로 정리해드리고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이 도표가 정확한지 아닌지 제가 이 전문 교수님에게 컨펌을 받았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심판에는 이제 재림 전 심판과 천년기 심판이 있습니다. 재림 전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구원받을 자들을 확정짓고 그것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알리는 심판이에요. 누가 대상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고 온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시기는 언제인가? 1844년부터 재림까지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하늘 법정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심판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증인 혹은 변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늘 천사들이 증인이고 변호합니다. 참관인이 있어요. 이 심판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참관자들이 있는데 이 참관자들이 하늘의 천사들, 사탄과 그 부하들, 우주의 거민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집행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기서 결론이 난 것은 재림 때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기 심판의 목적은 악인들의 행실을 살펴서 그 행위를 따라 받을 형벌을 정하는 심판입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시기는 언제입니까? 재림 후에 천년 기간 중에 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장소는 역시 하늘 법정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증인, 변호할 수 없어요.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나 증인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 재판은 정당하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증인입니다. 참관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관하고 있고 하늘의 천사들이 참관하고 있고 우주의 거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집행시기는 언제입니까? 천년기가 끝난 후에 악인 부활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난 심판의 개념이에요. 성경절 몇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상징적이지만 아주 감동적인 죄인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것이 입혀주신 의입니다. 이것이 칭의예요. 그 다음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상태에 처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3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선을 행하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섭리예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완성돼서 그 이후로는 어떤 경우라도 심판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 구원의 원리를 잘 모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르침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성경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설에 밀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동치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이 되는 대로 살면 됩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죄를 정리하고 사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품고 살지 마시고 항상 매일 죄를 정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넘어질지라도 즉시로 해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능하면 죄를 극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죄 없는 상태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